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면 어떤 형태일까? 그것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좋은 덕담, 복의 말씀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벌어.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무조건 돈 벌어라. 그런 덕담을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얘야, 부자가 되어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또 차라리 없이 살아도 정직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건강이고 뭐고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좌우지간 길게 장수해야 돼. 그런 말하는 부모 없을 거예요. 얘야, 그저 장수는 못해도 사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너 출세해야 돼. 네가 높아져야 돼. 남을 누를 정도의 출세를 해야지 너 남한테 빌부터 살지 마. 라고 부모가 말하는 부모는 아마 그런 식의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안 돼도 된다. 그냥 차라리 무명의 사람이라도 네가 하고 싶은 보람된 일을 하면 됐지. 출세 그거 함정일 수 있어. 그러니 그냥 차라리 겸손하게 사는 게 진짜 복이다. 아마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뭔지를 아마 착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러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한 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듯이 목회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 복이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어야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은 복을 추구합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를 모르면서 일단 복은 받고 보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대문에 큰 복자를 써서 문을 여는 순간 복이 들어온다. 개문 만복내. 그래서 문을 여는 즉시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밥숟가락에도 옷깃에도 이불에도 있는 모든 곳에 다 복자를 쓰고 있어요.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 복자가 없는 곳이 없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복자를 거꾸로 써서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들 제대로 매달아야지 왜 저렇게 복자를 거꾸로 매달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국분이 말하기를 저 복자는 일단 들어오면 도망가지 못하게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래요. 설명도 참 그럴듯해요. 서양 사람은 복을 별로 안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좋아도 그저 오 마이 갓 그냥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재치게 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으라고 God bless, God bless 재치게 하는데 아마 뭐가 나가는 것이 안 좋은 게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 새해의 덕담 첫 마디들이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저 산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의 수은이 다 복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복과는 거리가 먼 좀 종류가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심령의 복, 애통의 복, 온유함의 복, 의의 줄임의 복, 마음이 청결함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요, 이 복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복 그러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현실, 쾌락 중심적입니다. 미래는 말고 지금 당장 복 떨어져라, 현실적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복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인생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된 복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저주의 모습이요, 멸망의 모습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 문학의 진수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속에는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응대한 모습,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출생과 성장과 죽음과 때로는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삶의 전부를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인간의 허무, 인생의 보람, 자연의 아름다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은 이 모든 지혜 문학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겠지만 특별히 시편을 많이 연구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오늘날 개신교의 기초를,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요한 칼빈 선생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것이 시편이었어요. 그분은 기도원에서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로마 캐토릭이 말하는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우리는 범죄하여 누더기처럼 다 찢겨진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 사상을 시편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발견하고서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인간의 교만도 물같이 사라집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인간의 허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전체를 총괄하는 1편 가운데에서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비유로 하는 말씀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정확히 말하면 시냇가의 나무가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서 사철, 물이 있는 곳에서 잎이 청정하게 높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이 나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때로 바짝 마른 나무처럼 메마르고 각박하고 처량하고, 그런데 항상 물이 흐르는 은혜의 곳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늘 가까이하고 심겨져 있을 때 오는 성장의 아름다운 축복,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을 비유로 하여 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별거 아니되 그 나무가 영혼을 채우는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랄 때에 그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 곁에 있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즉 냇물이 늘 흐르는, 신선한 물이 흐르는 그곳에 심기어진 나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매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들 속에 늘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똑똑한 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악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인생의 전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가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위치해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잘 자라듯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2016년 한 해 동안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를 선정하고 나가지 말고 밖으로 새지 말고, 그죠?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설교하면은 늘 시골 생각을 하면서 뭐 없을까. 근데 저는 시골 바닷가에, 그리고 뒤에는 야산이 있는 곳에 자랐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희 동네에 논이라고 있는데 야산에 있는 나무들은 별별로 없어요. 그죠? 쭈글쭈글한 나무, 높지도 않고 제목도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논 옆에 서 있는, 논둑 옆에 서 있는 미루나무는 지금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미루나무에 올라가 보면은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 보이는지, 그 나무의 잎새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면은요, 은색이, 은빛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시골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미루나무가 높이 올라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다른 나무들은 다 그저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나무들은, 미루나무는 그렇게 두껍게 높이 자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논에는 항상 물이 있었거든요. 풍성한 물, 어른들이 물을 대고 물이 오가는 그 주변에 서 있던 모든 나무들은 아주 높이 우뚝 섰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 아하, 이게 물 곁에 선 나무들. 나무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 샘물이 옆에 있었고 흐르는 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인간의 심령으로 만들어 보자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령이 맑은 영혼의 샘물,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 곁에 늘 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자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그리고 2016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옆에 늘 머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있는 대로 말씀을 주야라는 것은 온 시간이에요. 그 온 시간 속에는 고통의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쁨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즐거움의 시간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온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받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요즘 같아서는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어디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 이 축복의 세월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몸담아 섬기는 우리 효신의 제단에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말씀을 받아 누리고 나누면서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시 생활이 각박하고 시간을 다투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열어놓는다는 것이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속에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저 와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갖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없는 곳이, 은혜 없는 곳이 아무 것이나 다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되어서 오가는 모든 길을 지나가는 모든 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사인이 있을 때에 주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임금의 그 넉넉한 마음 속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성전을 다 지어놓고 했던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솔로몬이 똑똑한 솔로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한 곳에 계실 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이 전에 하나님이 갇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 손으로 지은 전이긴 하지만 이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이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 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더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몸 속에 거하여 몸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나누고 또 즐기고 감사하면서 믿음 따라 사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신앙의 중심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을 잃지 않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축복의 근본이 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가 다 지나갔고 이제 2016년도가 시작되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1970, 80년, 1990년까지도 설마 이 우주의 역사가 2000년까지 가겠나? 근데 벌써 엊그제 같은 2000년이 2016년이 됐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도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도 어떤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즘은 속도, 스피드의 문제라고 그래요. 스피드.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지 몰라요. 엊그제 누가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제일 비싼 폴쉐라는 차를 타고 새벽 3시에 질주를 하다가 그만 방향을 잘못 틀어서 그 폴쉐 비싼 차가 세워놓은 스쿨버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옆에 타고 있던 어떤 아가씨인지 아예 반토막이 됐어요. 몸이 반토막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속도를 자랑하는 이 기가 막힌 차이지만 방향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과제는 이 지구 역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즉 뿌리는 항상 물의 근원을 향하고 나무의 잎은 항상 태양을 향해 있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되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좀 여행이 많아졌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외국 가게들이 우리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모르는 말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압니다. 뭐예요? 빨리빨리. 제가 애굽에 갔을 때 저 중동 지방에 잠깐 가는데 가는 가게마다 저를 쳐다봐요. 아유, 코리안 그래요. Yes, I am. 빨리. 근데 그 말하는 사람한테 Do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너 그 말이 무슨 뜻이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서둘러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빨리빨리, 성장도 빨리, 출세도 빨리, 돈도 빨리, 뭐든지 빨리.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빨리 성장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삶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이 모습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논쟁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즉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가 물의 근원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축복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는 삶. 6절 마지막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는데 자기 혼자서 출세요, 혼자서 부요, 혼자서 명성이요, 이것은 곧 사라질, 마치 본문에서 비유로 하는 다 날아갈 뻔일 것 같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속에서 메마른 땅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속에서 얼마나 메마른 땅을 많이 갔습니까? 이삭도 요셉도 사실 물 없는 광야를 헤매는 인생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물은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긴 나그네의 아브라함의 생활을 볼 때에 그도 고향 땅을 떠난 처량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끝난 후에 그 모든 자손들이 축복받을 저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인생을 걸어갔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 좀 받아보려고 했다가 그 처량한 긴 세월을 보냈지만 그도 신앙의
파더의 신앙의 조상의 대열에 끼어서 결국 모든 축복을 받은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도 메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은 큰 축복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광야의 메마른 땅, 아브라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요셉, 아이고 그 고생은 나에게 비하면 이라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어디에 있든 항상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지난해의 모든 허물을 다 벗고 새로운 은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의 떡을 또 주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2016년도 아직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전개될 모든 일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경제적인 고단한 일이든 육체의 질병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의 인내로 견디게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